지난주에요, 제가 유심하게 보았던 한 신문 일간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 이제 큰 제목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먹밥 먹으러 점점점 추워도 섭니다. 무료 급식 긴 줄, 이렇게 제목에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수원역에 있는 노숙자 섬기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이제 교회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참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섬기려는 우리 교회의 마음이 좀 담겨져 있어서 그 기사를 좀 유심하게 보았습니다. 부제를 보니까 포토라고 이렇게 좀 적혀 있더라고요. 사진 위주로 이제 그 기사가 완성되었으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짐작하셨을 거예요. 이 포토라는 부제목과 함께, 글은 별로 없지만 서울 그 종로에 보면 탑골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탑골공원에서 무료 급식을 나눠주는 그 기사가 실렸는데, 사진이 4컷이 실렸습니다. 근데 제가 유난히 그 사진 중에서 눈길 가는 그 사진이 있었어요. 파노라마로, 이제 파노라마는 이제 길게 좀 와이드하게 넓게 이제 사진이 찍히는 것을 이제 파노라마라고 하는데, 파노라마로 잡은 그 사진에 보니까 그 주먹밥 무료 급식을 받으려고 길게 줄을 이렇게 늘어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탑골공원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세 드신 분들이 수도권에서 각각의 그쪽에 오셔가지고 뭐 장기도 두시고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하는 그러한 공원입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점심을 거르는데, 그 어르신들에게 주먹밥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 주먹밥을 받으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사에 보니까 그날 온도가 무려 영하 12도. 뭐 기온적으로 그냥 영하 12도였는데 체감 온도를 생각하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주먹밥을 받으려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추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긴 줄을 섰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진이 이제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이제 승복을 입은 어떤 여성에게로부터 이제 주먹밥을 받는데, 비닐에 담긴 그 주먹밥을 이렇게 딱 받으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제 마음에 딱 눈에 띄게 되었어요. 일종의 보면은 이제 감동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무료 급식을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보았더니 이 탑골공원 안에는 원각사라는 절이 있었답니다. 그 절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무료 급식을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19가 발생을 해도 이제 이 무료 급식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급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너무 추우니까 미역국까지 끓여가지고 따끈하게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기사를 보게 되었냐면, 포털 그 사이트에서 그날따라 TCS 국제학교 그리고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막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사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이제 방역 역량이 한계 부닥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그 신문 가운데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사에 보니까 진보 성향의 기독교 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기독교 협의회, 보통 NCCK라고 해요. 거기와 YWCA, YMCA 이 이제 범기독교적인 진보 단체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자처하는 어느 교회와 그다음에 인터콥이라는 곳과 무슨 어느 선교회 등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참 그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송구하다, 국민에게 송구하다, 죄송하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사과했다라는 그 기사가 이렇게 실리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 그런 기사를 본 소감이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요즘 점점 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그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엄청난 그런 어떤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통과하게 하셨더라.
단순하게 그렇게 기도 응답 차원에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앗아갔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염려와 근심하게 하고 생업에 지장을 일으키면서 이처럼 고통 가운데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마음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외식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부분이 없는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을 좀 더 정결하게 하고 또 순전하게 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렇게 믿음의 방향으로 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더 섬김과 배려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에요. 저도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코로나19 통과하면서 우리에게는 좀 은혜 복음이 좀 듣고 싶어요. 위로가 되는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런데도 왜 자꾸 계속해서 6주 넘게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외식과 불법과 저들을 저주하는 말씀을 계속 주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면서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자꾸 제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주신 마음에 감동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앞으로는 이 코로나보다도 더 무겁고 더 엄중하고 더 위험하고 더 고통스러운 날들이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처럼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고비들을 잘 통과하고 넘어가면 그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어려운 고비들도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더 단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그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령하고 그리고 순전한 젖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가지 화 중에서 오늘 6번째와 7번째 화를 우리가 이제 듣게 될 터인데,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그런 화죠. 그런데 이 화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은혜의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회칠 대신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칠하는 걸 참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회칠 대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3가지 은혜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회칠 대신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칠 대신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혹시 좀 이 뉴스 혹시 들으셨나요? 얼마 전 원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남의 건물 앞에서 차를 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차를 빼달라고 했더니 그 차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느냐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핏대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구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 뉴스를 접하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조선시대가 아닌가. 조선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관존민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청에 의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존귀하고 높은 사람들이고 백성들은 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라 이런 어떤 의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은 원래 이제 유교 사상으로 이렇게 점철된 그러한 이제 왕조였지 않습니까? 그를 떠받치는 조선 시대를 떠받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바로 양반인데요. 이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그 특권을 이용하고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하고 그래서 마음껏 이제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겉은 도덕적인 정치를 펼쳤습니다. 아주 이상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수많은 노비들을 거느렸음에도 불구하고 안빈 낙도의 삶을 읊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조선시대의 양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도 이 양반들 못지않게 위선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과 양반들은 조선시대의 양반보다도 더 중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는 더러웠어요. 그들은 불법이 행행했고요, 그들 내면에는 정말 더러운 것들로 외식으로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겉만 깨끗하게, 종교적인 모습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 책망을, 저들을 향한 주님의 5가지 책망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6번째 책망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7절 28절 6번째 책망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은요, 연중 행사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덤에 회치를 하는 거예요. 회가 뭐예요? 석회잖아요. 석회치를 하는 일을 연중 행사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언제 회치를 했냐면 6월절 즈음에서 무덤에 회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많은 순례객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순례객들이 올라가다가 혹시 무덤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것은 무덤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얀 석회가루를 발라가지고 여기는 무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한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은 무려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에 그렇게 무덤을 통해서 이제 부정하게 되면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되니까 그것을 조심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무덤에 회치를 하게 된 것이고요. 특별히 부자들은 석회암 동굴 가운데 무덤을 만들었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은 길가나 밭의 한가운데에 무덤을 만들고 그렇게 회치를 해서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겉에는 하얗게 석회칠을 했어요. 깨끗해 보이잖아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있나요? 죽은 사람의 뼈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시신이 있으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그것들이 그 안에는 가득한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을 회칠을 해서 깔끔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안은 더럽고 냄새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례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얗게 회칠된 그런 무덤을 피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정작 그 안에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겉은 외형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마음을 보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위선적으로 겉으로 경건하고 순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가득한 불법과 외식은 주님 눈에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저들을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원래 이 흰색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순결과 그리고 의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갈 때에 다 거룩한 새 옷을 입는데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한 성경적인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바리새인들은 흰 옷을 즐겨 입었는데, 그러나 이 입은 흰 옷이 마치 회칠한 그런 무덤들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주님 보시기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 회칠이라는 것은 더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 덧칠하는 행위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그 더러운 것을 더 커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더 안 보이게 하기 위하여 더
비슷하게 회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서기관들의 상황이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겉은 그럴듯하게 꾸미고 겉은 경건의 모습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오늘 이 회칠한 무덤에 관련되어 어떤 그 교회에서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회칠한 무덤 하니까 화장하는 것이 생각났다. 화장은 커버하는 것이다. 화장하는 목적은 예쁜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곤하거나 마음이 불편할 때는 화장이 잘 안 먹는다. 그걸 가리려면 화장이 점점점 더 두꺼워지고 진해진다. 회칠한 무덤도 마찬가지 아닐까?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예쁘게 칠하고 두껍게 발라도 그게 무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저는 화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 여성들이 만약에 화장을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마음이 불편하다면 화장이 안 먹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이 화장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일어났던 무덤에 회칠하는 모습이나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는 그런 주님의 질책은요, 특별히 교회에서 저 같은 목회자가 들어야 될 그러한 질책으로 저는 적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성도들로부터 박수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영성을 지녔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지도자의 외식은 일반인들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인들이 얼마나 귀신같이 하냐면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시면 가끔씩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성직자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 목사님이 일부러 표시하기 위하여, 저는 그냥 일반 넥타이를 착용을 합니다만은 로만 칼라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하지 않고 이 안에 마치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복 입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띠를 이렇게 두르는 게 로만 칼라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바티칸에 있는 그 수도사들이 아니면은 그런 어떤 신부들이 하는 그런 칼라라고 보통 해서 로만 칼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드라마에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등장하면 뭐 로만 칼라하고 그 다음에 큰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목걸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나 영화에 들어가는 이 목회자는 나중에 보면 사기꾼이에요. 나중에 보면 또 어떤 좀 악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얼마나 목회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목회자들의 경건이나 삶을 그렇게 이제 폄하를 했으면 그런 모습으로 등장시키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목회자들만 이 부분에 해당할까요? 네, 여러분, 그런데 28절 말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실 때에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너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듣는 너희도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섯 번째 회칠한 무덤이여 말씀하시면서 너희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너희 안에는 주님의 말씀을, 이 경고를 듣는 무리가 있었고요, 제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덧칠을 하고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외식이 있을 수 있고 불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왜 불법이 있을까요? 외식이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늘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면 우리의 내면은 정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면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면을 정결하게 하면 구태여 외 모습, 바깥 모습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면을 깨끗하게 하면 그 모습이 밖으로도 표출이 되게 됩니다. 신령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칠 대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겉모양을 꾸미는 회칠 대신에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요,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칠 대신 해야 할 일이죠. 뭘까요? 두 번째는 회칠 대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일곱 번째 화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 저주 선언문인데요. 그 저주 선언문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곱 번째 저주를 선언하셨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죽였고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심판으로 주님께서는 일곱 번째 화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죽이는 일,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그 사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만약에 자기가 그때 당시에 살았더라면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인 후손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준엄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9절로 32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구약 성경 여러분 읽으셨죠? 거기에 보면은요, 항상 선지자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로부터 늘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할 마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불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늘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조상들과 달랐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 때에 그 죽임당한 그 사람들을, 선지자들이죠, 의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늘 그들이 했던 일이 있었었는데, 그 무엇이냐면은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무덤, 또 어떤 선지자의 무덤, 이런 의인들, 그런 무덤들을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요, 또 의롭게 죽은 사람들을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도 아주 좀 폼나게 그렇게 꾸며서 자신들의 그 조상들, 그들을 죽인 조상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자신들이 조상의 시대에 살았다면 선지자들의 그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에 주님께서는 제동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대중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죽인 옛날의 조상들을 비판했던, 기독권 세력들을 비판했던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상들 못지않게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이 사람들도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죽일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요, 오히려 더 조상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너희들의 말이 바로 너희 선지자들을 죽인 그런 너희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그 책임이 너희들을 그 말로 이렇게 책임이 회피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말라는 주님의 준엄하신 책망이기도 하고요, 너희가 죽임당한 선지자의 후손임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잘난 척한 일도 아니라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 그것을 이제는 너희가 채우라,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책임이 너희에게도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책임을 지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요즘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책임이 없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마무리했던 엊그저께 일입니다. 금요일 날 이제 또 신문을 또 유심하게 보았는데 계속 이 코로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신문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금요일 기사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이렇게 실렸어요. 경기 114명 신규 확진, 종교시설소 무더기 확진자 쏟아져라는 그런 제목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사례들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우리 수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사례를 설명을 합니다. 그 기사 내용 가운데 저 수원 권성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모두 합해서 19분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 가운데 또 한 가족들이 또 이렇게 전파가 되어서 또 4분의 더 가족들도 이제 그 전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의 그 밑에를 딱 보면서 이제 댓글을 다룬 것을 보니까 이 댓글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또 교회냐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정말 아주 건전한 그런 어떤 비난에 불과하고요. 그 이후에 달린 댓글들을 좀 읽다가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더 이상 읽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일반인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이로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비난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확산이 우리 가운데 주는 어떤 중압감도 너무나 무거운데 과연 우리는 책임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마음이 답답할 때 보면 좀 우리가 좀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조금 나름대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세교회 때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니까 종교개혁자 하면 마틴 루터잖아요. 이 마틴 루터에게 어떤 분이 이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중세교회를 막 이제 지나가고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이 유럽에 페스트, 흑사병이 돌게 되었던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흑사병에 걸려 죽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흑사병이 더 옮겨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막 도망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숲으로 가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마틴 루터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스도인이 흑사병을 피해 도망칠 수 있는가? 이러한 편지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답장을 했어요. 흑사병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탄은 이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절망하게 만들며 그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을 대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성찬에 참여하여 죽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제하시며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나 그리고 공직자로 사람을 맡아 지켜야 될 사람이라면 전염병이 유행하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저는요, 이 루터의 편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루터가 권면했던 것처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누구를 욕하거나 누구를 비판하는 대신에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코로나 전국에 내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코로나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코로나를 책임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처럼 교회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대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죄가 나의 죄이고 이 사회의 죄가 나의 죄이고 내가 그동안 아무 의미 없이 그 다음에 내 육정과 혈육대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일반인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 역시도 교회가 비판받는 일에 일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상의 분량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나는 상관없다고 그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저처럼 존경받는 위치에 있거나 내지는 아니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 말씀하시면 어떤 책임을 또한 우리가 지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은 교회를 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일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책임지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요. 우리가 회칠하는 대신에 책임을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회칠 대신에 해야 될 것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회칠 대신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래서 아까 적용은 조상들이 지은 죄와 나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다른 뜻이 있는데 너희 조상들처럼 악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저주의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이 하지 않은 일, 즉 메시아를 죽이는 그 일에 너희들의 조상들의 목까지 그 분량을 채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뒤에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무서운 저주의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이 33절로 36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씩 뱀이 등장하죠. 창세기에도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 뱀은요, 성경에서 상징적인 동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타락하고 저주받은 대상,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특정해서 주님께서 뱀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저주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독사의 새끼 혹은 뱀은 실제로 독을 품은 뱀이 아니라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어떤 뱀인데, 즉 사단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악마의 본성을 지닌 사탄의 기질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뱀은 특징이 뭡니까? 교활한 존재예요.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의 피까지 흘리게 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말씀하시면서 등장시킨 인물들이 무고한 피를 흘린 의인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심지어 죽은 의인들의 그 부르짖음까지 신원해 주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아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 그리고 또한 요아스 왕에게 직언을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입니다. 이처럼 아벨로부터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순교자의 피가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다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피를 받는 이 세대, 그리고 아벨의 피값을 받는 그 세대는 진노의 세대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저들을 심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충격적인 말씀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죽였던 이 아벨과 그리고 사가랴 피까지 유대인들에게 돌아간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는데 맨 뒤에 말씀 한번 보세요. 3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예수님의 무서운 질책과 경고가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간다, 그 핏값을 서기관들이 찾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이 세대,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라고 말씀하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외식과 불법이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의인들의 핏값을 찾아야 되는 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7번의 화를, 경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위선과 외식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이 세대까지 임하게 됐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제기합니다. 서기관들이 이 일을 제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제기했던 것처럼, 먼 옛날 조상들이 그때 당시에 선지자를 죽이고 의로운 사람들을 죽였을 때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섬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무서운 준엄한 경고가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내면을 돌아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안 산다고 장담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내면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끊임없이 그러한 외적인 의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저에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6주 동안 7주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말을 왜 자꾸 우리가 들어야 됐는지 우리는 의심을 품었습니다마는, 마지막 결론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 믿음의 교우들은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으니 우리의 내면을 더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정말 이 세대를 책임지고 열방을 책임지고 주님의 선하신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